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몇 가지 이야기들이 막 서로 다른 얘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큰 주제, 흐름이 있어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의 열매 때문에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의 삶은 일관된 삶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일관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들의 존재 자체, 이 모든 것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에게, 자매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나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입술로 누군가에게 권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라 말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일관된 삶이에요. 이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자는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집에 기초를 놓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나무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 티를 찾아내는 것이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는 사람이 주님 말씀도 듣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좋은 나무인 거죠. 예수님의 긴 평지의 가르침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나는 날마다 나를 살피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에 선명하게 살아있는가? 사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지만 좋은 나무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관계 안에서 너그럽지 못하고 관계의 최종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못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스승같이 높아질 수는 없어도 스승만큼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내 삶을 보면 누가 나를 닮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으로 주시지 않는 것은 명령은요,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게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먼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명령으로 강요하면 억지로 따라 힘겹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죠. 약속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예요?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 해야 돼, 나는 뭔가 자꾸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감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결국 길에서 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죠. 듣지 않았으니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그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뿐인 거죠. 내 생각에 옳은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생각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선생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진주 화요 모임, 오늘 저녁 예배 모임에 오실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샬롬.